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질서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는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편지에서는 바울이 질서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질서가 예배 가운데 질서의 문제예요. 이것은 어떻게 다룬 자유의 문제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자유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자유는 질서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예배 중에서 남녀의 모습에 대해서 각자의 남녀의 역할이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자들은 우쭐해지죠. 봐, 남자가 잘 돼야 돼. 그런 남자에게 순종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자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좀 마음이 불편하죠. 그럼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하면 어떤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하고 어떤 사람 불편해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머리란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보면 머리, 뭐 다스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오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머리다, 다스립니다 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다, 다스린다 그러면 굴림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굴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머리란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굴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여자와 남자의 그런 관계를 다루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덧붙여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서로 차별이 없다라고 동등하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동등하신데 뭐라고 표현돼요? 머리라고 표현해요. 그건 뭘까요? 이거 존재의 우열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머리는. 단순히 이 머리는 그럼 어떤 의미냐? 이 머리는 질서의 의미예요. 질서의 의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그래서 이 머리란 개념은 연합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열에 표현을 한 것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더 낫다. 그래서 머리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남자 말은 무조건 여자가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다르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르게 지으신 이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과 서로의 모습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남녀의 역할 가운데 바울은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됐냐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머리에 뭘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모자를 쓰거나 뭘 쓰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 올라가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는 머리에 무엇인가 쓰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머리에 뭘 쓴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기도나 예언을 하라는 거.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뭘 쓰라고 이야기해요. 왜 머리에 뭘 쓰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혹은 여자가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자르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문화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 당시에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은 여성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 요즘처럼 단발머리로 자르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런 머리를 하는 것은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여성들, 매춘부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과 이방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머리에 써라. 그리고 머리에 쓴다는 것은 너희가 어, 너희의 머리가 남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를 벗고 모자를 벗고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뭘 하는 거냐면 남자로서 머리인 남자들을 존중하고 남자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나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녀 누구에게나 기도나 예언이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그런 거죠. 예배 때 기도나 예언을 하는데 남자만 해야 돼, 이건.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니까. 이런 게 없어요. 예배 때 기도나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 일들을 하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내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서로의 역할들을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우는 것. 그런 것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기도나 예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복장은 서로가 구분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복장을 입고 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자유와 질서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유를 주셨다는 게 방종과는 다른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마음껏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질서와 예의를 갖춰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교회 질서나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예배 때 그럴 수가 있겠죠. 어떨 수가 있어요. 예배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럼 예배 설교 듣다가 갑자기 손 들고 목사님 제가 궁금한데요. 물어볼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예배가 끝나고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내 어떤 봉사나 사역을 할 때 늘 뭘 해야 돼요? 질서를 지켜. 그랬을 때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아름답게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본질과도 마찬가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간이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물 밖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만약에 물에게 나는 구속받기 싫다고 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는 죽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물 안에 있을 때, 그 물이라는 질서를 인정했을 때 참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언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란 창조 질서를 인정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질서들을 만들었어요. 이 질서들을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했을 때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여자가 행복해지는 거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남자가 행복해지는 거고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라는 것은 결국에 질서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 묻고 그 질서 가운데 정말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존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남자라고 우쭐해하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남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늘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 창조 질서에 대해서 배우고 그 질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질서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질서들을 무시하고 혹시라도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질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